안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우리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납한다. 자, 그가 일어나서 또 이기는 거죠. 이 이적을 보면서 놀라고 하나님은 그들과 요한을 주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또 반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권력으로 그들을 제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혼자가 신문도 하고 위협도 해서 전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대하여 세상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위협도 하고 해방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지도 말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는 시시상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세상이 다 호응하고 주장을 따라주고 협조하고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만을 기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시사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하나까지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상황과 여건과 또 세상의 반응에 의해서 보고 말고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진 바와 같이 세상이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반대하는 일도 거부할 일도 싫어하는 일도 없죠. 사랑하자고 하는 세상이 싫어하겠어요. 정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기 당장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착하고 유순하고 순종 잘하고 있는데 무엇을 싫어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복음의 내용은 잘 몰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또 그 말이 건실하고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평안과 질서를 잘 지켜주는 그런 분으로서 무척 호의적이었습니다. 그게 일단 교인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실수가 있었죠. 예전에는 교회 차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차가 지나가면 음주 단속을 하다가도
왜 저는 교회 찬양다, 교인들 찬양다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음주 단속하고 음주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교회가 그것보다 앞섰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그 어떤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 훨씬 더 성도하고 모범하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감시하고 공격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교회에 말을 붙인 홍보차를 붙인다는 시기요. 어느덧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음주하다가 사고를 굉장히 많고 저들도 그런 일이 날 게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면으로 세상의 교회와 기독교와 교인들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게 모르게 불만을 하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또 금이 없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런 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은 싫어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백성을 가르친 걸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경험을 싫어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말이 싫은 거예요. 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삥 둘러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 참여해서 장로와 서기관들이 하늘이는 공유가 되어가지고 사도들을 삥 둘러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어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이 싫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둥병자를 안질병을 고치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이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백가적이다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시기에 동일되어 있고 불만으로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여야 할 복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상황이 어떻든지 대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간에 그것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고 반드시 증언해야 될 우리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싫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싫어서 어찌 하든지 막고 싶고 정지하고 싶은데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무조건 그건 싫은 것이고 그건 막고 싶고 못하게 하고 싶은데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어난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몰리고 공개돼 가지고 막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복음의 내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저지하고 싶은데 그 이름에 대해서는 불방하고 싶은데 그저 그 백성들 많은 무리들이 그쪽을 따르고 그쪽에 몰려있는 것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해서 이 제자들 사도들을 모아줍니다. 결국은 그들은 관심이 있는 것,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 만약에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 주변에 몰려있지 않았다면 아마 전혀 거리낌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배를 가할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두고 결국은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정말 그 세상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뭘 싫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뭘 듣기 싫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굳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찌하든지 막고자 하는 언론들이 막고자 하는 그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전파하는 걸 또 이렇게 굳이 하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결국은 둘로 나뉘는데 그 나뉘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다른 어떤 것들이 타협의 여지가 있고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뭐가 안 되는 조건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일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되는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편을 들어주고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거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다른 거 많은데 꼭 굳이 그걸 얘기하겠다. 그거 빼고 다른 이야기들은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꼭 그거 얘기해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말리는 꼭 그걸 해야겠다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평강이 되고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이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인 것이다. 세상이 다른 모든 것들로 타협이 되고 조화가 되고 공존하고 공존할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이 도전, 질문 앞에서 반드시 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건 뭐냐? 받아들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원자로 갖고 구원을 요청하고 의지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짚었을 때에 정체와 어느 편에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제 이걸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편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특징은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세상과 나의 구주로 알고 그에게 모든 구원과 은혜를 요청하고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에 그분만을 따르고 높이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서 따르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이고 믿는 자라고 하는 자의 정체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분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과 다르고 하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기준입니다. 이제 늘 이렇게만 믿고 이렇게 확인하지 않게 되죠. 사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에 모여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그 관계의 내용들, 활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느덧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분명하게 핵심이 뭐냐 전부가 무엇에 달려있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남자, 여자, 노소,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같은지 같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인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속합니다. 이게 결국은 핵심이고 그 기준이고 정체성의 그 전부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꾸 이제
이게 자꾸 희미해지고 다른 것들이 또 차지하는 일들은 사랑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또 좋은 과 인격을 갖추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어느덧 이게 이제 자주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고 확인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덧 요거는 굳이 따지지 않고 밝히지 않고 굳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존재하고 그 인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기분 좋게 교회 생활이 공동체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안 물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이거 안 물어 확인 안 해 굳이 그거를 살피지 않고 좋게 잘 지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기초가 없는 것이고 중심이 없는 것이고 분위기는 좀 좋기도 하고 뭔가 활발할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결국은 다 그 홀들을 다 벗겨내고 항상하게 노골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계했을 때 실제로 우리는 기적과 어떤 그 특별한 것에 대하여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을 사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그 굉장하고 그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이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일이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이며 그 확실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아무런 확인도 검증도 받지 않는 일들이 없이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굴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한번 차려보죠.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했는데 죽었는데 산다는 건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죽었는데 사신 분이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의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자세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는 도무지 상상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이 커다해. 넌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게 우리한테도 당연한 일이에요. 죽었다 깨나는 일, 살아나는 일이 이건 얼마나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하고 이 말이면은 네가 수긍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으로 쓰는 말이 죽었다 살았다. 근데 어느덧 신자들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놀라고 그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주저하고 우리는 뭘 믿어요? 뭔 선언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돌았어요, 그건. 그 정도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시적으로 분명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돌았냐? 그걸 이렇게. 우리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만한 거를 지금 자초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워야죠. 신자들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또 용기를 내고 하는 이 모든 기준이 똑같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야 안심이 돼.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전혀 믿어지지 않아. 본문에서 분명하게 요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 가지고 결국은 뭘 실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도를 실현했습니다.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밖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붙드는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와 입장이 있다라고 본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과 성리와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되 특별히 교인된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주를 위하여 더 분발하고 열심을 내 죽기까지 헌신하고 복종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죽음은 모든 게 끝이야. 뛰어넘는 것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보통의 그 논리와 일반적인 그런 판단을 뛰어넘는 어떤 신앙생활과 주를 향한 열심을 얘기할 때 의아해하고 그럴 수 없지. 너무나 당당하게 그건 안 돼. 라고 나오는 것만 말이지. 너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걸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너 믿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어? 근데 사람은 그게 싫어요. 그게 싫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 싫거든. 네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안 썩지 않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질문과 도전은 크게 도전인 것이다. 다른 걸로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다른 것 위에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위기가 찬양이 예수 이런 걸로 자꾸 주변 걸로 자꾸 이렇게 장치를 설정해 놓고 정작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이게 얼마나 상식적이고 내 감각에 맞지 않은 얘기예요. 이걸 꺾고 뛰어넘어
있어야 신령이죠.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본 것 같이, 죽었다가 산 자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답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 네, 상식도 누가 상식으로 하지? 그런 일이 사건과 상황과 그런 분위기니까 안 돼. 형편대로만 살아. 죽으면 썩고 마는 걸로 그냥 살아. 이건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정도와 수준과 입장을 만족하지 않고 몇 가지로 끌고 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정황과 믿음의 정도와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극복해야 될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여가게 하시는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시는 그 근본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분은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항상 핵심의 중심의 근본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독교는, 성경은, 복음은, 교회는 죽은 자가 다시 사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종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인상을 쓰는 것에 위축되어가고 쫄지 말고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믿을 말씀을 믿겠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는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미쳤다 보니 미쳤다는 그들 듣더라도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이나 그렇게 해서 부활의 복음에 걸맞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